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보면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고 신구약 성경도 66권으로 되어 있기에 어떤 분은 좀 이사야서에 대한 지나친 그 어떤 면에서 신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사야서 66장은 신약의 구약의 66권의 성경을 다 표현한 성경의 대표적인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이사야서는 실은 그렇습니다. 66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오니까 요한계시록의 끝에 나오는 부분을 우리는 거기서 만날 수 있어서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물론 그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7장, 8장 임마누엘, 9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직설적 비유 말씀들이 나오기에 신구약 66권 전체를 이사야서 한 권에 모아두었다, 이렇게 해도 조금 더 지나친 말이 아니죠. 그런데 그 이사야 66장은 성경이 대체로 길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성경들이 있는데 66장 안에서 12장과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한 35장이에요. 35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설 영광, 그분 앞에서 받을 변화, 그리고 약속, 이 삶을 생생하게 기록하였어요. 그러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버티듯이 녹록지 않는 삶을 만만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지팡이를 붙잡고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미래 소망적인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광야, 메마름,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수가, 여러분, 지나친 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고 사막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백합화처럼 피어 즐거워하고, 그것도 뭐 조금 피다가 많은 시된 것이 아니라 무성하게 피어서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 갈멜, 사론의 아름다움을 반드시 얻게 되고 우리 눈으로 그것들을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 2월 마지막 날이에요. 내일은 봄을 시작하는 3월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온 전국에 산불의 염려를 씻어줄 봄비가 내린다고 해요. 보배로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는 은혜의 단비를 흡족하게 맞아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봄을 먼저 경험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죠, 성경의 먼 훗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메마른 광야, 사막, 여기서 경험할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옮겨서 경험하는 2025년 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순장님들과 우리 청년 모든 분들, 리더십 모두에게 이 말씀이 현실이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35장의 마지막 10절은 뭘까요? 여러분, 10절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백성들이 돌아오되 그 머리에는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사라진다, 달아난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가 오면 슬픔과 탄식은 달아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주의 임재를 느끼면 우리의 모든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슴의 지성소가 바뀌어지면 삶은 옮겨지는 것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지성소로부터 오늘 먼저 성령 충만, 주의 임재를 넉넉히 느끼는 기적 같은 역사로 일어나서 이 3월로 시작되는 여러분의 모든 2025년의 삶 전체와 남은 생애 전부가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현실로 이루는 그런 복된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의 배달부 딜리버리로 한 이 목사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보배론 여러분, 오늘 우리 한성 워십 늘 많은 우리 청년들도 유튜브로 이 교회를 또 우리 친구들을 방문해서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더구만요. 생각 같아서는 설교는 한 30분만 줄이고 이 찬양은 30분을 더 들었으면 하는 마음도 실은 있었어요. 약속된 것 때문에 제가 등단했지만 정말 우리 한번 한성 워십 어디 있나요? 찬송하고는 다 집에 간 건 아니죠? 워십 손 한번 들어볼까요? 멤버들. 저기 계시네요. 예. 군대를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예. 군대 갔다 오면 손을 이렇게 들지는 않죠. 군대 갔다 오면 손을 이렇게 들죠. 예. 그래도 대단합니다. 은혜가 됐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제가 어디를 가더라도 찬양팀은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격려를 해드려요.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피자 한 판이라도, 아니면 커피 한 잔이라도 먹을 수 있는 격려를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을 제가 매실 텐데요. 우리 워십 아까 리더 되는 분 앞으로 잠깐 좀 매실까요? 한성 워십 잠깐 좀 매실까요? 예. 네, 잠깐 좀 올라와 봐요. 예. 나 시간 없어요. 빨리 설교 빨리 오고 여러분 기도 시간 내야 돼. 예. 그대는 어찌하여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을 하는가? 찬양을 잘하면 인물이라도 못생겨야 되는데 아주 기분 나쁘게 잘생겼어요. 정말 은혜가 되죠. 예, 은혜가 됩니다. 감사해요. 장로님 어디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일로 앞으로 나와요. 어디 가? 장로님 빨리 나와. 다 시간 없어. 예, 이 말씀 오늘 배달 다 하고 가야 돼. 예. 우리 장로님이 아버지 같은 장로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에요. 큰 무대를 지휘하신 분인데 얼마인지는 몰라. 그건 내가 사전에 얘기한 게 없거든. 그러니까 딱 준비해 왔잖아.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몰라. 받으세요. 허감 나시고, 예, 허감 나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서세요. 뭐든지 예의가 좋아야 돼. 돈 받고 들어가면 안 돼. 인사해야 돼. 자,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들 계시나요? 권사님, 모든 분들, 우리 청년들 계신 인사 한번 차렷 인사. 네, 박수. 그래, 예. 우리 형제 그게 얼마인지 난 몰라. 전혀 몰라. 왜냐하면 저분 마음에서 한 거니까 아마 설사 이렇게 앞에 나와서 전해드렸는데 커피값 한 잔이겠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마 정신값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예. 힘내시고 열심히 주님 오신 날까지 찬양하십시오. 네, 감사해요. 정말 은혜가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의 부모님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연세 드신 분들은 아들, 딸들, 그들 27의 군인 목사로 군에 가서 여러분의 부모님 아니면 여러분의 연세 많은 분들은 아들, 딸이 될 정도 될 수 있는데 30년 가까운 생활 동안 군목으로 푸른 군복을 입은 이 땅의 장병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이 시간 일을 30년 가까이 하다가 16년 전에 전역을 하고 지금 낙성대 서울대가 있는 거기에 서울대 사거리에서 한 1km 거기에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아마 남부순환대로변을 타고 다니시면 이름도 이쁘고 교회도 이쁜 그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교회를 16년째 담임을 하고 있는 신용백 목사입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제가 이쪽에 서야 저 뒤에 분이 내가 보이는구만요. 미안합니다. 앞에 가면 안 되겠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30년 동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시킨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마어마합니다. 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그렇지만 육군사관학교와 삼사관학교에 6년 동안이나 담임 목사를 하면서 그들 속에 지금 이 나라를 이끌고 있는 군 간부들을 양성해내는 일에 짧지 않은 저의 젊음을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늘 내 마음속에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있는 이것일까? 때로는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아쉬움을 가질 때가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저희의 고민은 34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34부터 저희의 고민은 깊어지기 시작했고, 뭔가 하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뭔가 하나를 놓아버린 것 같은 이 사역 가운데서 그것 하나를 붙잡고 주님께 금식하고 그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통걸로 앉아서 2, 3일 안에 한 권을 읽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고, 성령님에게 주님, 이 허전함, 아쉬움, 뭔가 가슴에는 채워졌는데 삶에는 보이지 않는 이 광야, 사막, 메마름, 허덕임, 이분들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묻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참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짧잖은 시간이 흐른 이후에 저에게 신방을 와주셨어요. 저는 주님이 내게 신방을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전체 저희의 사역 생애 가운데 4번 오셨는데,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한 번이 제가 그토록 그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한 세대를 이 나라를 이끌어갈 그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뒷모습을, 삶을 바라보면서 아쉬워했던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앤서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은 완벽하고 온전한 신앙적, 신학적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칼짓을 했어요. 두부를 자르듯 잘랐고 그거 하나에 편중된 신학과 신앙의 바탕으로 살아온 대로 가르쳤어요. 이 부분을 어마어마하게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내 마음의 채워짐, 찬양으로도 채울 수 있고 예배로도 채울 수 있고 기도로 채울 수 있는 그 이상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이끄심을 느끼는 것은 어마어마한 행복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과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성경을 갖고 계시고 귀한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귀한 우리 부목사님 통해서 엄청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이 왜 중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55분, 50분 정도 되는 짧은 시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의 딜버리 배달부로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서 오늘 읽으신 말씀에 보시면 읽으신 말씀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을 너무 집중했어요. 한 가지만은 있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 노력, 수고, 내 의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아도 믿음으로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여러분,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도 누구든지 자랑을 못해. 왜? 거기는 내 의가 1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니니까 내 행위로 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토탈 그레이스, 전적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것이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가정 양육을 하거나 순장님들,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을 제시하거나 우리 청년들 누구로부터 복음을 듣거나 복음을 전할 때도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빠뜨리는 법은 절대 없죠. 믿음으로 구원, 하나님의 선물, 행위와 노력, 의에서 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정석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는 8절과 9절만 하지 10절이 어떤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도록 내가 30년 동안 우리 장병들에게 사관학교 생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주님이 34세, 내 나이 34때 바로 이걸 말씀한 거예요. 8절과 9절은 솔라 피데,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그런데 10절은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벌써 우리를 구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만세전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 이후,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건가, 저들과 다르게
정말 핏되고 선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행하도록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8절과 9절이에요 10절은 구원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구원 이후의 삶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10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속에는 내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넘어선 제 삶, 선한 일, 이게 요구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빠뜨리고 믿음으로 구원, 여러분 그 구원받는 데만 목적을 두고 이것을 가르치니까 우리의 삶은 허틀어지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청년들이나 안 믿는 청년들이나, 순장이나 옆집에 있는 아줌마나 거의 살아가는 삶의 패턴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지금 그 가운데 우리를 행하게 한 그것을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말씀한 거예요. 얼마나 깊이 말씀한지 몰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16 마태복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무엇을?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저들과 다른 거룩함 정도, 경건함 정도의 삶으로 옮겨지는 그 뭔가의 움직임이, 희생이, 섬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구원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죽어서 천국 가는 이것에 불과한데, 이것도 갈수록 희미해진다라는 걸 성령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왜?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까지, 예수님은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고, 나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도 있지만 세상 속에, 넝크리찬들 속에 보여주는 나의 희생과 섬김과 나눔과 베품과 죽음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주님이 제게 신방을 오셨을 때 찾아주신 말씀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이었어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자, 이건 굉장히 주님은 초점이 어디 있냐면 나타내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돼요, 우선. 그죠? 주님은, 하나님은 최고 중에 최고를 이 땅에 보냈어요. 예수님을 최고 중에 최고를 보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죄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이때 아멘 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은 최고의 최고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의 죄의 수치를 가져가시고 의의 옷을 입혀줬단 말이에요. 그분은 나의 죄의 신분, 즉 마귀의 종이라는 죄의 신분을 제거하시고 아들의 신분을, 그분의 아들의, 하나님 아들의 신분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아들의 낙원, 예수 그리스도의 낙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청년들이요, 아들, 딸,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순장 여러분, 온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날 건가요? 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에게, 민 목사님 맞죠? 민 목사님께 제가 앉아 성경 말씀 하나 생각나서 이거 하나 방송줄 좀 띄워주세요라고 올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과 저희의 구원이 이게 지금 이 정도 감격할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천지창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천지창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뭘 보는 것 같잖아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언제 어디 나와요? 땅이 공하고 혼돈할 때 빛이 있으라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장 1절에 천지창조 기적이 내 가슴에 일어난 거예요. 어두운 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누구에게? 내 가슴에 이렇게 비춰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천지창조를 이룬 분이에요. 이룬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토록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저 뒤에 계시는 목사님들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안에서 경험해야 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여러분 은혜를 우리는 넓게 돼요. 이게 얼마나 크면 이제 그럼 그 구원을 받았다면 절대 나는 양반다리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 없다고요.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 안에 천지창조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어떻게 내가 희생과 섬김과 사랑과 수고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의 열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저들과 다른 차원이 아니라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섬김의 삶이에요. 손해보는 삶이에요. 희생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만세전의 예비한 뜻이라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음에 10절에 이어서 떨어지도 안 하고 붙어서 나온 거예요. 좀 전에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식사비를 전해준 우리 장로님 잠깐만 좀 일어나 볼까요? 장로님 큰 소리 해야 중삼층에 있는 분 다 들려도 돼요. 방송실 띄우지 마세요. 디도서 2장 14절 좀 큰 소리 해주세요. 아멘. 네,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실은 박수 받을 일은 아닌데 그래도 갑자기 시켜서 오늘 내가 장로님 내가 이거 시킬 테니까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알아. 절대 우리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야. 여러분 어려워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54분이에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자리에서 나와요. 어제 그저께 어디에서 내가 집회를 했죠? 집회를 했는 데는 지난주에 합동 측 대구 평안교회 지난주에 3일 집회를 했는데 거기에는 제가 장로님들 위문을 왔길래 위문장 그 성도들 많은 성도 생기려고 빵을 가져온 거예요. 여기는 너무 많아서 빵을 안 갖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무작위로 시켰어요. 벌떡 일어나서 말씀하셨어요. 자 이제 말씀 방송실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을 세 절이잖아요. 청년들이요 잘 들으세요. 이 세 절을 한 절로 묶어놓은 성경이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빨간 글에 초점을 갖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우리를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뭔가라는 것이 상반절에 나와 있어요. 하반절에는 구원 이후에 10절이 에베소서 2장 10절이 붙여서 나오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합니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이 삶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율법적이다 행위의 구원을 얘기하느냐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성령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과 다르게 손해보고 섬기고 여러분 살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이 진짜 구원인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남이 아니라 내가 그럴 정도로 고민이 온다는 거예요. 성경 하나만 보고 그림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던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가야 하고 원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내 안에 재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기적이 일어나요. 내가 너희에게 나타내리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언제였어요? 너무 멀어서 기억도 안 나요? 몇 년 전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믿는 게 피곤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지만 진짜 기쁨이 없는 거예요. 왜? 한 번 정도는 내 안에 은혜의 폭죽이 터져야 돼요. 주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되는데 나타나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청년이 메시지를 보내서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던 기적인데 이때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하더니 자기가 내 인터넷 문자로 묻고는 자기 해답을 했어.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맞죠? 그런데 왜 내한테 보내? 그만큼 우리 청년이 기쁘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직장이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거절을 당했어요. 거절당했을 때 직장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낙심이 돼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세 가지 고백했대요. 목사님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언제나 선행하신다.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커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사건은 없어요. 로마서 말씀대로 하면 뭐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는 되고 안 되고 현실에 있지만 하나님은 한 발 앞에 나가 계세요. 우리 청년이 오래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 회사를 했는데 회사에 안 된다는 메시지를 받았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감사했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정말 미안하다. 우리 회사에 당신이 정말 필요하다. 당신이 와서 우리와 함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연락이 왔대요. 지난번에 만약에 시험이 됐다면 사원으로 가지만 이번에 홀링 받아가는 것은 또 어떠하게 가요. 나를 필요하는구만. 여러분 당당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으로 회사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라마가 기가 막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디에 있느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는 너희께는 내가 나타나주마. 기적으로, 임재로, 역사로, 영광으로 보여주마. 심판하면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전거를 하나 보여줄게요. 여러분 이 자전거는 제가 사이클을 좋아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강화에서 얼숙도 부산까지 내려갔다 왔어요. 자전거로. 그런데 한강변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자전거를 타다 보면 저 외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너무 많아. 저게 작은 거예요. 어떤 건 외발 자전거가 이만해요. 어떻게 탔는지도 몰라. 나중에 따라가 봐서 봤더니 지혜롭게 넘어지면서 하고 탈 때는 높은 데 올라가서 아예 타더만. 외발 자전거예요. 보기만 해도 자기는 신나도 나는 불안해. 뒤에 따라가면 멀찍이 따라가. 여러분 자기는 신나고 두 발인가 외발인가 얼마나 스피드가 나겠어요. 자기는 기분 내고 좋을지 몰라도 나는 불안해.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 자전거를 볼까요? 여러분 이 보편적 자전거는 보는 사람도 타는 사람도 안정적이야. 그렇잖아요. 믿음에도 저는 두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고 즉 외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고 두발 자전거를 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외발 자전거는 뭘까요? 믿음으로 구원, 그거 하나로 끝낸 거예요. 이 닦은 거예요. 나는 금방 그 천국과 너무 중요해요. 내 안에 천지창조의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그 이후의 삶이 없는 사람은 외발 자전거만 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건강한 두 다리를 줬어요. 두 눈, 두 귀를 줬어요. 두 팔을 줬단 말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아스와 야킨 두 개의 기둥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밖에 없을 때의 불편함을 넘어서 위험함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기는 가지만 그조차도 내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없으면, 즉 행위가 없다면,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믿음에 온전함이 없으면 내 구원도 헌들헌들거려요. 한성교회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순장 여러분, 여러분들이 리더십으로서 여러분 순원을 섬기고 하는 일들 속에서도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건 뭘까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전도가 돼요. 한번 봅시다. 보배로운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어마어마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면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물질, 내 삶의 건강, 헌시, 시간, 헌금, 헌물, 여러분 이것을 전부 내 이웃을 위하여 쓰는 용기를 갖고 있는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신바람 난다 이 말이에요. 소녀 본다고요? 여러분 소녀 보는 것 같지만 저분은 절대 소녀 보지 않게 했어요. 해봐요. 물을 떠온 하인들만, 수고해본 사람만 그 기쁨을 알아. 앉아서 받아먹는 인간들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유익을 구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구원의 은혜, 감격 때문에 이렇게 살아보면 얼마나 전도가 쉬운지. 저절로 전도돼요. 왜? 자, 10장 마지막 절이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굳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여러분 저절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전도 축제를 하는데 우리 교회가 작년에 1년 동안 557명이 등록을 했어요. 87%가 정착을 했어요. 여러분 1년에 교회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작년 1월 8일은 서울대 정문 앞에 젊은 세대들 키 리더들만 144명이 우리 부목사님이 그분들을 데리고 나가서 서울대 정문 앞에 교회를 세웠어요. 지난주가 1주년이었어요. 몇 명이 뭔지 아세요? 269명이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부목사님들 돈이 있을까요? 저분들 서울에 개척하려면 10억 해도 안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가까운 목동에도 교회를 분리 개척했고 거기도 개척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분리 개척해서 하는데 떼준 거 144명이 떼줬는데 557명이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전도를 열심히 하게 하지만 어떤 동력이 생겼을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워낙 대단한 영적으로 성숙하고 진짜 괜찮은 분이에요. 정말 제가 안고 가고 싶은 분이에요. 1, 2, 3부 예배에 본당이 다 차요.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는지 아세요? 온 동네 가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가면 우리 그 서울대학이 옆에 있으니까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럼 오면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자기는 교회 안 다니면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가래. 아니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분 이거 그야말로 어마어마해요. 자기는 교회 안 다니는데 저 교회 가야 해 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전도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 성도들이 식당에 가든지 식당에 가서도 나올 때 여러분 휴지는 휴지, 그릇 절대 없어요. 먹은 휴지를 내 집에서 먹은 것처럼 빈 그릇을 다 모아요. 휴지는 휴지를 모아요. 방석은 요즘은 방석 거의 안 깔아요. 다 앉아서 의자니까. 옛날 같으면 방석은 다 한쪽에 모아놔요. 식사할 때 씻기도 하고 구역장들, 순장들이,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남의 입방아 찍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밥을 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서로가 서로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을 격려하는 얘기만 해요. 여러분 그걸 서빙하는 그 아주머니들이 봐요. 주인이 봐요.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는 다르네.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인사를 받아. 그저께 여러분 더덕 설렁탕집에 갔어요. 더덕 설렁탕집에 갔는데 내가 담임 목사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더니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이걸 그냥 드리면 안 될까요? 혹시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이 시내가 푸른나무 교인들이 여기 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매일매일 일요일도 일 안 하면 교회 가고 싶대.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되 자기의 육을 굳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육을 구하여 그들로 뭐를 받게 하라? 저절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게 하라. 펭귄이 있습니다. 펭귄이요, 해안에서 25에서 50km 들어와서 허들링을 하잖아요. 영하 50도에 둥글 서서 허들링을 이렇게 하면서 암컷이 알을 낳아주고 자기는 바다로 가버려요. 그 수컷이 발등에 그 큰 알을 올려놓고 영하 50도에서 자기 체온으로 허들링 하면서 바깥에 있는 사람이 돌면서 안으로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이 돌면서 들어가고 발등에는 알을 올려놓고 그렇게 해서 이 알을 부화시켜요. 영하 50도에서 부화된 이 펭귄 새끼를 두고 펭귄 밀크, 자기의 위액을 짜서 먹여요. 수컷이 위액을 짜서 먹인다는 말은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낳고 기르고 가르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애 간장을 다 잘라서 먹이는 거예요. 새끼에게 몇 달 동안. 그리고 드디어 저 멀리서 엄마 펭귄이 와요. 엄마 펭귄이 오면 서로 하이파이브하고, 내 눈에는 하이파이브 하는 것 같아요. 그치? 하이파이브하고 그 새끼를 엄마에게 맡기고 자기는 또다시 먼 25km 가요. 가다가 슬라이딩 하다가 또 걸어가다가 펭귄이 지나간 그러면은 수많은 펭귄이 죽어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 피끼리 그 서리발의 얼음을 밟아서 전부 피가 붉은 피바다가 됐어요. 드디어 어디를 갔을까요? 드디어 바다에 왔어요. 몇 달 동안 먹지를 못하고 부화를 시키고 자기 펭귄 밀크라고는 자기의 위를 다 짜서 애에게 새끼에게 먹기 때문에 빨리 가면 먹을 것이 있어요. 이제 드디어 왔어요. 왔는데 못 들어가. 왜? 이 안에는 펭귄의 천적인 바다 표범이 입을 벌리고 있는 거예요. 먼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펭귄이 이렇게 왔다가 다시 돌아가다가 배는 고프죠. 들어가야 사니까 또다시 이렇게 갔다가 전부 앞에 있는 무리들이 이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다가 돌아가려고 하다가 펭귄 한 마리가 뭐에 끌린 것처럼 그대로 들어가 버려요. 이걸 동물학자들은 말콤 그레드의 제1법칙이라고 그래. 내 본능과 의지에 관계없이 누군가의 뭔가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이끌림, 그걸 일감이라고 그러거든. 일감,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돌아가다가 바로 들어가 버려. 들어갈 순간에 바로 수많은 펭귄이 따라 들어가요. 그러니까 바다에 입을 벌리고 펭귄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던 바다 표범이 놀라가 화작자 잡아줬어. 그래서 그 한 마리가 먼저 들어간 한 마리를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래요. 퍼스트 펭귄이 살아나는 확률은 11.5%밖에 안 돼. 90%는 죽어. 먼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도 내가 먼저 들어간 것 때문에 다른 펭귄들이 쏟아 들어와서 그 많은 펭귄 무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퍼스트 펭귄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퍼스트 펭귄이었으니까, 우리는 예수의 DNA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살아서 안 돼. 이렇게 믿어서 안 돼. 주의 나타나심을 믿으려면, 내 삶이 건조하고 내 믿음이 밋밋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주의 나타나심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 그래야 전도가 된다고요. 방송실 영상 하나만 보여줘요. 왕관의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것은 하나 미문의 동물 펭귄도 뭐인가 이끌려서 그게 말콤 그래도 일감인지 이감인지 모르지만 들어가서
모든 무리를 살린다면 내가 속한 여러분 순원들, 순장분들, 우리 청년 리더십, 담임 목사, 누구 하나는 이 일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돼. 사랑하는 아들 같은 우리 후배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이것이 안 되면 목회 못해. 입만 가지고 있는 목사들은 너무 많아. Preach then live. 말하라, 그리고 살아라. 이건 아니야. 이것 때문에 세상은 질색이야. 예수쟁이들이 말만 하고 있어. 찬양만 하고 있다고. 이게 아니고 live then preach. 먼저 그렇게 살고 예수님의 삶을 조금만이라도 재현하면, 그리고 말하라. 그러면 그 말이 복음이 된다. 이것이 훈련이 신학교부터 되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성도들은 우리보다 한 수 더 높아. 목사님은 지금 뭘 기대하고 목회를 하는가를 다 알아. 저와 동역하는 20명의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 내 자신의 희생이 없이, 아니면 그것은 공동체를 이용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하기가 충분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Preach then live. 내가 말하고 그 다음에 한번 살아보자. 안 된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재현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살고 그리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심으로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있어요. 보배로운 성경대로 표현하면 스가랴 9장 16절 말씀처럼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청년들이요, 왕관의 보석 같은 우리 순장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성경대로 왕관의 보석이 되려면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자연스럽게 멋지게 살아내야 됩니다. 좁은 문이 익숙해야 돼요. 좁은 문이 정문이에요. 좁은 문이 정문인 것은 그 좁은 문에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은 넓은 길로 달려가요. 질주해요. 우리는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좁은 문에서 예수를 만나는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 공동체는, 내 삶은 의미 있는 삶으로 이끌려져 가요. 위대한 이삭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 아비멜렉이 그걸 빼앗았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우물을 5번 팠다는 얘기가 나오고, 블레셋 비골 아우삭 아비멜렉이 4번을 빼앗았다는 기록이 나와요. 26장 한 장에만. 다시 말하면 야곱의 우물을 팔 때는 42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런 우물을 팠는데, 여러분, 칼을 가지고 힘과 주먹을 가지고 있는 블레셋이 그걸 빼앗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의 다툼을 하고 죽자 살자 그러고 달겨든 것이 아니라 멋지게,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리고 양보한 거예요. 또 우물을 팠어요. 또 빼앗겼어요. 우물을 메워버리고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속담에 우물에 똥 누는 것처럼 지도 못 먹을 우물을 메워버리는 거예요. 또 양보를 했어요. 4번을 블레셋 아비멜렉에게 빼앗깁니다. 근데 여러분, 옮겨가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옮겨갈 데가 없을 정도로 했어요. 근데 여기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인데, 이 이삭은 평생 한 일은 우물 판 것밖에 한 일이 없어. 그래서 우물을 또 팠는데, 세상에, just moment, 잠깐 기다려. 하나님이 양보하고, 그래 내가 세상 사람 같으면 고소도 하고 멱살도 잡고 네 주고 내 주고 하자고 그러지만, 그냥 그래 잘 먹어. 그리고 와서 파는데 하나님이 잠깐, 이삭 돌아봐. 돌아보니까 세상에 파지도 않는 우물이 7개나 터졌대. 몇 개? 하나님이 손이 안 봐. 5개를 양보했거든, 4개를 양보했거든. 하나님 메웠으니까. 여러분, 4개를 양보했는데 또 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잠깐, 이삭 돌아봐. 보니까 7 우물이 터진 거야. 부엘세바란 말은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들 잘 알지만 7 우물이란 뜻이죠. 부엘세바란 말은 7 우물이란 뜻이에요. 내가 4번을 5번을 파고 4번을 양보했는데
그 자리는 파지도 않는 운물이 7개나 동시에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해요. 저의 인생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여러분, 좁은 문 있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용기는 뭘까요? 그 좁은 문에서 만난 예수님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 여러분, 그러니까 상대적 가치에 익숙한 사람은 절대적 기준에 들어올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면 이 절대적 진리로 들어가는 건데, 여기 들어가면 주님이 계시고 간증이 있고 나타나심이 있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말로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놓고 나는 안 들어가 봤어. 그래. 안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나타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은 맨날 사막, 메마름, 건조함이에요. 주의 임재가 없으니까. 왜 기도는 이렇게 하는데, 찬양은 이렇게 하는데 왜 임재가 없을까? 왜 내 마음에 만족이 없을까? 그리스도 예수의 DNA로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군데 더, 한 말씀만 더 하고 제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하나의 사실이 있어요. 느헤미야는 우리가 아들을 놓으면, 딸을 놓으면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 소녀가, 우리 딸이 루디아 빌립보 교회를 세운 여인, 베베, 로마서의 복음을 가슴에 안고 목숨을 걸고 로마까지 달려간 그 여인 베베,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제목, 그런 소녀 되게 해주세요. 그런 딸 되게. 우리 권사님 그렇게 기도하더라고. 아들을 놓으면 주저하지도 아니하고 담임 목사 닮아서 21세기 다니엘, 21세기 요셉, 21세기 느헤미야 되게 해주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보세요, 그 느헤미야가, 우리 목사님들과 여러분 잘 아시지만 BC 443년에 3차 포로기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들어와서 성벽을 중수한다고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센 사람의 방해가 어마어마했잖아요.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밤낮 이 교대로 50일 만에 성벽을 필력합니다. 성벽이 거의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때 또 마지막으로 산발락과 도비아가 3가지 시험을 하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시험 앞에서 느헤미야의 장기가 나와요. 느헤미야의 장기는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만사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손입니다. 아멘, 아멘. 느헤미야는 절대 칼로 대접하지 않았어요. 이삭처럼 하나님께 그냥 처음 금식기도부터 기도하더니 계속 기도로 대적을 물리쳐요. 내 약한 손보다 하나님의 만손을 경험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만손이 옵니다. 여러분, 불 끈진 주먹보다 편손이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해요. 할렐루야니까. 여러분, 정지하는 손보다 하나님 앞에 2손을 모은 손이 더 큰 세상을 바꿔요. 기도하는 손이니까요. 미움도 증오도 다 사라져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기도로 끝나고 나서 마지막 말미에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 기도에 너무나 매력을 느꼈어요. 아, 나도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보자. 느헤미야 5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 저는 교회를 안 다니는 예수 안 믿는 총독과 다름입니다. 저놈들은 양식과 포도주와 돈들을 급탈했어요. 예수 안 믿으니까 뺏었어요. 그런데 나는, 빨간 글씨만 시작,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하지 아니고. 저는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얼마나 내 가슴이 벌떡 뜨는지 이 성경을 앉아서 볼 수가 없었어요. 이 말씀을 2절인데요 15, 19절인데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성경을 보다가 이 성경을 가슴에 붙이고 벌떡 내 서재에서 일어나서 춤을 췄어요. 이거다. 내가 넝크리찬과 다른 점이 뭐가 있는가? 내가 군종 목사가, 내가 소령이, 제가 중위로 들어갔다 대령으로 전역했거든요. 내가 대령이라면 보병 대령과 나는 차이가 뭐가 있는가? 저들은 진급을 위해서만 달아가고 저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만 산다면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이 저들과 다르지 뭐가 있는가? 나는 저들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행함은 보여요. 춤을 춘 거예요. 19절은 더 놀랍습니다. 마지막 기도는 이렇게 끝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favor. 여러분, favor라는 이 단어가 여기 쓰인 줄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favor, grace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내게 favor,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어떤 것으로도 표현되기 부족한 언어가 favor예요. 이 favor를 내게 베풀어 주소서 할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예배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찬양을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찬양, 당연한 기도, 당연한 예배가 있고, 그런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워십이니까. 그런데 그것만 믿고 행한 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나도 해봤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 하나님이 이것으로 내게 왔었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보면은 여러분 보여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이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분별의 지각, 순종의 용기가 없는 이유, 내 삶이 건조한 이유, 내 삶에 간증이 없고 남의 간증만 맨날 듣고 사는 이 이유, 나타나심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큼 내가 움직이는 행함이 없은 거예요. 우리의 행함은 단순한 행함이 아닙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하고, 또 하나는 뭘로? 여러분,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야 돼요. 아멘은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의 기뻐받는 산 제물이에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이 이루어질 게 뭐냐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야 된다고요. 사도행전 6장 말씀이 초대 7 집사님을 세울 때도 이 말씀 그대로 나오잖아요. 15장 2절은, 로마서 15장 2절은 뭘까요? 결론이거든요. 16장이 결론이 아니에요. 16장은 사람 이름만 나와요. 15장이 결론이에요. 그 결론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 우리 각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여러분, 덕을 이루고, 여러분 덕을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힘쓸지냐 그랬어요. 고린도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5절부터 믿음의 8은계가 나와요. 우리 찬양대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 5개 은계가 나오는데, 찬양대 봐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5절로 7절에 보면 신앙의 8은계가 나와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회,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서도 이 8가지의 8은계가 없다면 찬양은 메아리 치는 거예요. 잠시 사람들을 감동케 하고 눈물 흘리고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42년 동안 얼마나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 42년이에요 만 나이로 26, 우리나라 27에 여러분 목사가 됐어요. 하나님 앞에 이 공허함, 이 여전한 아쉬움, 주님이 너무너무 성경을 보고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찾아와서 구원만 있지 구원 이후에 삶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타나지 않는다, 힘든다, 피곤하다, 괴롭다. 동력이, 믿음의 동력이 없는 거죠. 믿음이 있다면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덕이에요. 덕이에요.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믿는 사람 같이 사는 것이고, 믿는 사람 같이 말하고, 믿는 사람 같이 희생하고 손해 보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두 번째 덕의 지식, 절제, 인내, 경건, 경건의 형제의회, 형제의회의 마지막 8번째가 사랑이에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돼서 어디로 끝나요? 믿음의 시작에서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난 것이 신앙의 8은계. 한성교회 정말 귀한 리더십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저는 믿지만, 좀 더 여러분들에게 주마 편달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선 거예요. 말씀으로 말이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도 수천 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수천 명,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구원 그 위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의 삶을 재현하고 주에 나타나시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 모래성처럼 모였다가 헤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대단하다. 주님이 이 생각을 완전히 지금 무너뜨렸어요. 저는 군에서 수천 명을 섬겨봤고 수백만 명을 섬겨봤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에 관심을 두지 말래. 너가 지금 내 삶을 재현하고 있느냐? 너 하나가 재현한다면 너로 인해서 복음이 성경대로 표현하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 모습을 보게 될 거야. 내 하나가 예수의 삶을 재현해야 됩니다.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대위 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수도 통합병원을 갔더니 우리나라 나이로는 25, 24살 때는 소위탄을 만지다가 손가락 10개가 다 날아갔어요. 소위탄은 군에 갔다 온 분도 아지만 적군들이 떼거지로 밀려올 때 총을 다 못 쏘아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던져버리면 불바다가 되어버려요. 불바다. 그래서 불을 태워버리는 폭탄, 무서운 폭탄이 소위탄이에요. 그런데 이 소위가 인간한 지 넉 달밖에 안 됐는데 그 소위탄 훈련을 하다가 소위탄이 손에서 터졌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전신 나상과 손가락 10개는 날아갔어요. 국군 통합병원에 달려왔는데 이 아이는 의식을 잃고 마치 나사로가 그랬을 거예요. 온몸을 피가 가득한 흰 뭉대로 매였고 눈까지 다 깎여있는 상태. 손가락 10개는 사라진 거예요. 이 소위가 살아날 확률은 5분 1도 안 된대요. 20%도 안 된대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24세 청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 오늘 우리의 자유, 오늘 우리의 이 삶은 그렇게 희생한 이 땅의 젊은이들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면은 여러분, 그 아들을 통나무처럼 굳어있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저는 너무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또 침대 앞에 보니까 이 아들의 혈액형이 내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그 아이를 뒤로 하고 터덕터덕 통합병원 계단은 평계단,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계단 내려오는데 밖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곧 퇴원할 건강을 회복한 아이들이 농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운동장에. 내 눈에는 환자복을 입고 있는 우리 아이들 그 농구공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농구공을 붙잡고 있는 손가락만 보이는 거예요. 내 눈에는. 손수건을 내서 아픈 마음을 훔치고 바로 운전병 보고 서울역 뒤로 가자 그래요. 서울역 뒤에 만리동이 있는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손가락 봉합수술을 제일 잘하는 의사가 거기 있었어요. 병원이. 그래 가서 제가 군복을 입은 채로 그 의사에게 저 아들이 군에 와서 소위탄이라는 무서운 폭탄을 다루다가 붙어져서 손가락 10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살 확률은 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살 것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내가 그 흰 붕대에 메인 아이를 끌어안고 기도하니까 그 피가, 붕대에서 배어난 피가 내 전투복에 다 흘렀어요. 묻었어요. 그것도 씻지 않은 채 달려갔거든. 나는 왼손잡이에요. 나는 오른손에 엄지와 검지 이 2개를 잘라서 그 아이에게 이식을 좀 시켜주세요.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10개 손가락이 다 없는 아들이, 이 아이가 의식이 돌아왔을 때 10손가락이 다 없으면 얼마나 이 아이가 절망할까. 아니, 절망을 넘어 살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 나는 10개가 있잖아요. 나는 2개를 그에게 주면 나는 8개를 가지고 있고 철봉도 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2개, 아무것도 없는 아이는 2개 손가락만 주면 젓가락도 숟가락도 잡을 수 있고 펜도 잡을 수 있고 2개, 손가락 2개면. 그리고 정 2개가 안 된다면 나의 검지, 엄지 말고 검지 이 하나만
우리 아들에게 이식시켜 주세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애가 자판을 두드려도, 독수리 타법이라도 자판을 두드릴 수 있잖아. 여기는 의술을 하고.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더니 의자를 가지고 내 앞으로 와서 앉으라고 그래. 보아하니 대위고 아주 젊은 청년 같은데 군에 간 아들이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내가 그 설명을 안 했구만요. 선생님, 나는 하나님이 내게 자녀를 주지 않았어요. 지금도 제 자식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모든 아들, 딸들을, 내가 만난 수많은 주의 성도들을 영적 자녀로,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 모두가 다 영적 자녀로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초기에 내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영적 자녀다. 나는 이 애를 몰라요, 이 소위를. 그렇지만 그 아이는 나의 영적 자녀예요. 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난 그 아이에게 내 손가락 2개를 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내 손을 탁 붙잡더니, 목사님, 참 미안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 법도 외적인 장애를 입으면서까지 아들이나 남에게 줄 수 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장은 줄 수 있고, 간도 잘라서 부모에게 반을 줄 수 있고, 여러분 이건 줄 수 있지만 뼈, 힘줄, 그리고 손가락, 이런 부분은 죽었어야만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이었어요. 그래도 이분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군의관 출신이에요. 내 위에 앉더니, 목사님,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내 손 위에, 의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 집사님이 목사를 위해 기도할 줄. 여러분, 그 눈물이 내 손에, 뜨거운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걸 느꼈어요. 정말 영원 사는 게, 이런 평신도 크리스찬이 서로가 끌어안고 또 기도를 했어요. 너무 마음이 서운했어요. 나는 이 아이는 살아났어요. 이 살아나서 손가락이 10개 없는 채, 여러분, 미국에 의술을 하고 미국에서 살아가기 시작하고, 엉덩이에 뗄 살이 없고 허벅지에 뗄 살이 없어서 엄마의 살을 떼가며 14번을 피부 이식을 해서 여러분 살았어요. 미국에서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늘 나에겐 빚이 많아요. 군에서 죽은 병사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너무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 포항설림병원에 가서 내 시신을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장기 기증 전체를 했어요. 근데 이제 대령으로 전역했어요. 늘 대위 때 그 마음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 팔과 다리가 잘린 우리 병사들을 바라볼 때마다 저는 마음이, 빚진 마음이 너무너무 컸어요. 지금 교회를 왔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셔서 1년, 2년 만에 교회를 배나 더 부흥케 했어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갔어요. 3년째 되는 날, 2009년도 부흥이었으니까 2011년도에 저는 저기 와 있는 우리 집사람도 모르게, 아무도 교회도 모르게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내 장기 하나를, 내 신장 하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주고 싶다는 사랑의 장기 본부에다가 저 신장을 기증했어요. 1년 동안 저의 건강을 체크하고 삼성병원에서 1년 동안 저의 신장의 크기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1년 후에 2012년 2월 2일 저의 신장 하나를 얼굴을 모르는 한 사람에게 줬어요. 여러분, 저의 얘기라서 대단히 죄송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를 통해 뭘 하셨는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여러분 그 다니엘 기도나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여러분 그 말씀을, 어려운 말씀을 제가 했습니다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빚진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 주님의 그 받은 빚은 내 안에 천재 창조가 일어나고, 내가 구원받은 구원은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게 모든 걸, 물과 피를 다 쏟아줬는데 나는 2개 있는 신장, 이 하나를 누군가를 줄 수 없을까? 나는 이 부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픈 것이었어요. 1년 동안 기도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부임 2년 차였으니까요. 부임 2년 차였어요. 하나님,
세 가지 기도예요. 첫째는 내 이 작은 신장을 1550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신장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순수 기증자여 기다린 사람이 1550명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에게 내 이 작은 신장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첫째는 1번의 기도는 하나님, 넝크리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 제 작은 신장을 하나 주게 해주세요. 이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왜? 나는 누구에게 줄지 모르니까. 내가 누구에게 내 신장을 준다고 하면 신장의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절대 그 비밀로 해요. 나는 그냥 순수 기증을 하면 알아서 누군가를 본부에서, 장기 기증 본부에서 사람을 정해서 수술하는 그날 만나든지 하고 나서 만나지, 그걸 끝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주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목사의 신장을 받아서 그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열망이 내게 있은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남자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이 혹시 남자의 신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혼 생활에 조금이라도 불편해질까 봐, 그럴 필요도 없는데 내 마음에 그냥 순수한 마음에 그런 생각, 남성이 내 신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한창 일할 30, 40대 40대 내같이 50대 초반이 아니라 30, 40대의 젊은 친구들에게 일주일에 4번, 3번 투석함으로 말미암아 삶이 무너져버린 그들에게 삶의 의욕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의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30, 40대에게 주게 해주세요. 1년 동안 혼자만 기도했어요. 그런데 수술하기 전날 천주교 주치의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괜찮으세요? 지금이라도 안 하면 돼요. 사람 자꾸 농담하지 말고 내일 수술 성공해야 돼요. 그랬어요. 목사님,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목사님 신장을 받을 사람 내일 병실에 똑같이 누워있고 같이 마치니까 7시간 반 동안 제 신장을 적출하고 그분의 신장을 이쪽에 이식할 때인데 오늘은 봐도 돼요. 오늘 안 볼 거예요. 당신이 성공해야 돼요. 진짜 당신 기도하고 성공해야 돼요. 당신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그 사람 남자요, 여자요? 목사님 진짜 몰랐어요? 몰랐죠. 목사님 남자요. 나이가 몇이요? 진짜 몰라나 보네. 목사님 나이가 4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앙일보와 국민일보 나온 건 다 내가 인터뷰를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그건 진짜 물어서 한 거니까 다 틀린 게 너무 많아요. 41이에요. 하나 물어보세요. 마지막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진짜 묻고 싶은 거 뭐예요? 그 사람 교회 다녀요, 안 다녀요? 목사님 그거는 잣대 없죠. 그러니까 오늘 만나보자니까요. 정말 당신 성공해야 돼. 정말 성공해야 돼. 이리 와, 기도하자. 천주교 신자 의사를 끌어안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저는 목발을 짚고 내려가서 우리 아들을 만났어요. 키는 181, 41, 넝크리찬,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 이 아이가 아들이 일어나서 나를 허그를 하는데 내 신장 하나가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절대 심장이 아니고 신장은 움직이는 걸 못 느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의 방문을 받았던 엘리사벳의 배 안에서 애가 여러분 느끼는 것처럼 저의 작은 신장이 그 안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의사, 자네 이리 와, 한번 안아봐. 아무것도 모르겠는데요, 나는 느껴. 주인이니까 느끼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지 않는 넝크리찬에게 41의 멋진 딸 하나가 있지만 한 번도 자양동에 있는데 서울숲 어린이 대공원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41의 남자에게 여러분, 이 신장이 가게 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 더 놀란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정말 내가 기도했던 일이 뭘까요? 여러분, 지난달에 우리 교회를 다녀갔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겠다고 그러는 건 절대 안 나와. 장동교회를 나가. 절대 오지 마. 딱 날 보고 싶으면 1년에 한 번만 오라. 그 한 번이 오는 날이 지난달이었어요.
너무너무 건강한 180일의 거인 같은 우리 아들이 뛰어와서 내게 안기는 거예요. 잘 있냐? 이 신장의 수치가 하나밖에 없는 내보다 내 것을 가져간 그 아들이 신장 수치의 크레아틴 수준이 1.2 더 정상이에요. 나는 1.3인데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없고.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 아들이 10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아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주일학교 반사를 하고 성가들을 하고, 그 엄마가 세례를 받고 엄마가 구원을 받고 그의 남동생 두 내외가 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정말 수지 맞은 일을 하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도 예수님의 나이보다 2배나 더 많은 인생을 살아 나는 후회가 없는데, 그 당시만 해도 52였어요. 근데 여러분, 요만한 그거 하나, 화장하면 1시간 10분 만에 한제가 되어서 나오는 그 몸밖에 안 되는데, 살아있을 때 요 하나를 준 것 때문에 그 가정의 8 식구가 다 세례받고 교회 성가대하고 찬양하고 교사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보배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 우리는 한 발 더 섬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엑스트라 마일은 물 좀 달라면 물 먹고 닦을 수 있는 크리넥스 한 종을 올려주는 거고, 커피 한 잔을 달라면 커피 한 잔이나 초콜릿 하나 올려주는 거. 사람이 나를 찾아오면 여기서 잘 가세요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엘리베이터까지 나가서 잘 가세요, 또 봐요 라고 인사하는 것. 이게 엑스트라 마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하영록 목사님처럼 이게 습관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굴은 내가 기분 나빠도 웃어야 되고, 나는 남보다 더 큰 용서와 사랑을 가지고 가야 하고, 한 발 더 섬겨야 하고, 한 발 더 그에게 가서 먼저 그를 맞아주는 순장 여러분, 여러분이 그 얼굴과 그 한 발 더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고 허가하는 이것이 그 순원들을 살려요. 살리겠어요. 리더들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왜 살릴까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남을 살리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로 남을 살리는 경우는 결코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믿어요. 왜?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믿었더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말씀을 끝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구원 그 이후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이것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구원 그 이후 내가 저들과 다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있어야 하고, 넘어선 제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마치 누구처럼? 빌보 감옥의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고 기도할 때도 미친놈들. 여러분, 제수들은 비웃었을 거예요. 욕했을 거예요. 저 노래할 힘이 있어? 기도할 힘이 있는가 봐. 더 죽여. 아마 간수들은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과 기도도 꿈쩍하지 않았던 그 간수. 그런데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열어줬는데도 착고가 풀려도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린 것을 하고 제수가 도망갔을 고 자살하는 순간 내마저 도망가면 저 간수가 자살하고, 자살하지 않아도 상관에게 총살당하든지 목 잘려 죽을 거야. 나는 하나님이 옥문을 열었지만 나는 가지 못해. 퍼스널리티. 여러분, 그의 인격. 도망가지 않고 앉아서 자살하는 순간에 잠깐만,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할 때는 꿈쩍하지 않았던 간수가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제수,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남아있는 제수, 이 제수를 보는 순간에, 형제요,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밤에 목숨을 걸고 데려가서 씻겨주고 먹여주고 세례받고 들어오는 이 어마어마한 1세기 우리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 한성교회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에서 재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앞으로 좀 미실까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기도응답, 그것도 큰 소원이에요. 믿음의 진보, 그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은혜대로 내가 살아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한번 부를까요?